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인식 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식력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몇 편의 설교를 마치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초대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섭리주까지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전가받아 처리해야 하는 어린 양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따로 일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초대 교부들은 이를 이해하였으나 창조의 영광은 아버지께, 구속의 영광은 성자에게, 섭리의 영광은 성령에 돌리기로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기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구속의 사역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아버지의 권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제3위격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한 줄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 즉 나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으로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심지어 구속주가 그리스도이신데 성령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들어주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각 하나님의 위격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거론한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인식 구조의 문제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각 위격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 둘째는 보혜사의 의미, 셋째는 성령의 일하시는 내용, 넷째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내주하심의 의미와 두 번째 보혜사의 의미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니케의 신경과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의 의미를 잠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보혜사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혜사의 칭호가 가지는 의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따른 사역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각 위격의 본질을 살펴본 것과 일반적인 조직신학 서적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위격 성부 하나님의 경우 비출생성과 아버지 되심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의 경우는 성부로부터 나심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의 경우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출래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보내심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 받으신 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기인되느냐는 의미에서 출래라는 표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거론하신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독립적인 사역의 방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의 일치된 인격과 사역 방식을 가지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방향과 일치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복음서의 신학서적인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주로 살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중 한 개만 살펴볼 것인데요. 나머지 3개의 구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라고도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위에 몇 가지 표현에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가 신학계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작은 개념까지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어까지 나누어 분석하려는 분리적 사고체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피투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과 신학, 심지어 설교에서 피투성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 단어를 피투성이가 된, 피범벅이가 된, 만시창이가 된 이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피투라는 용어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피투성이라고 하여 실존주의 철학적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신학의 담론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 피투성이라고 할 때는 저는 사실 이 말을 신자들에게 사용할 때 마음과 감정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빠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무도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거한 인본주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안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이 피투성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나오는 단어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고 구원도 없고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과 나란히 나오는 다른 단어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이 사상체계가 절망적이냐면 태어남 혹은 생명이 죽음을 전제한다고 하여 생명이 희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벌써 몇 개의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우울해집니다. 저의 감각적 이해로는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뉘앙스도 없습니다. 저러한 절망의 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나 적용되는 인간 실존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둡고 우물하고 암울한 존재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일 신자 자신이 피투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갖는 이미지이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믿음 없이 고아와 같은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인이 박혀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아는 그런다고 합니다. 입양되어도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적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적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과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 결코 우리를 유기된 자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신학 안에 침투된 실존 철학적 사조를 하나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더 나열해 보겠습니다. 모든 요소를 개별적 요소로 생각하는 현대 사상 혹은 철학의 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사조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학문적, 인문학적 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학적 방법론이 신학 안에 들어오면서 신학의 각 요소를 개별 단자로 나누려는 경향이 극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기도 하고 구원을 각계의 요소로 분할해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나누어 신약은 구약에 대하여, 구약은 신약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참한 신학 세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니 모르셔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철학은 오히려 모든 사상체계를 한데 모아 융합적 사상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정립한 학문적 작업이 현실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가 통전적 사고라고 하여 전체를 조망하고 바른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문학적인 요소에서는 문자 비평과 고등 비평에서 문학 비평으로 넘어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일반 학문 세계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의 시야가 주관적이라는 것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세상 학문이나 우리의 사상 세계에서 여전히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보는 방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신학은 아직도 18세기 신학 논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학 체계인지 검증도 안 된 채 인용되고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 뭔가 말한다고 해도 분석해보면 결국 역사적 맥락에서 17세기 그 앞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숨이 자꾸 쉬어지는 것은 왜 신학이 철학에서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철학 이전에 이미 있어 왔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명확한데도 말입니다.
기독교 안의 인문학의 영역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 혹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지나치게 초점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들 중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신학의 통합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고 전개 방식과 학문 전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통합이란 결국에 그 방법이 철학이 하는 방식을 따라 전개하므로 결국에 성경의 이해를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인기를 끌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숙고 없이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나 사람들 혹은 신자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쪽으로 신학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인기 있는 신학이란 마치 유행처럼 발생했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저와 동료들의 걱정은 이렇게 유행이 휩쓸고 간 후에 망가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위의 사조들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앞으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시는 선언은 우리의 소견이나 현대적 신학의 사조와 철학의 영향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선언하심과 약속하심으로 신앙 세계에 대한 걱정을 종식시켜 주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저와 저의 동료와 이러한 것을 두고 상의하고 교제해 나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더 깊이 설명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원어로는 휘남 메스, 휘몬, 에이스톤, 아이오나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달리 해석하면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단순히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혜사를 통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것에서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운 사실은 이 헬라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히브리어와 똑같은 발음과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7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이사야서 8장 8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 임마누엘을 통해 첫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선언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게 첫 보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선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위격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각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인격, 즉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라는 것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심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사람도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된 존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내주하심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과 보혜사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으로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두 가지를 숙지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심 같이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